오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씨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너무 핸섬해져가지고. 네. 연예인 보는 느낌인데. 우리는 뚜렷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각자의 여정을 믿음의 배를 타고 시작했죠. 자매 같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엄마랑. 요즘처럼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일 때는 이런 의구심이 증폭됩니다. 기독교 안팎 밖으로 시끄럽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목회자들의 타락과 윤리적인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죠. 특히 존경받던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배신감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하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작은 일들이 우리가 가는 방향에 흔들림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의 좋지 않는 일, 스캔들 때문에 한다거나 아니면 공금을 횡령한 장로, 좋지 않는 일 갖고 싸워요. 교회를 개혁하는 좋은 일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런 한국교회 상황에 반영하듯 기독교를 개독교로 표현하는 사회적 언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 자신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이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답게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 나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물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죠? 광야에서 묻는 거야.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묻는 거야. 학교에서 묻는 거야.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묻는 거야. 나이하고 상관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실지 모르고 이미 불렀는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재로 응답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후 요한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그의 선명한 목표는 그를 위대한 행동가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인류가 끝나는 종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은 세상의 방식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이 준비를 했던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행하던 의식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예측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조금 어렵나요? 예원 좀 어렵니? 괜찮아? 오케이. 요한은 각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쳤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거장 요한,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영혼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갈 길을 잃어버린 거야.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평생 여기고 생각했어요. 그 길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런 그가 오늘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한번 전에도 이야기해줬죠. 톰 행크스 주연인데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한 뒤 4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 켈리를 보기 위해서 그 섬을 탈출해요. 참 비극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만 생각하면서 모든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죽고 싶은 순간에도 힘을 내고 4년이라는 그 시간을 버티면서 드디어 섬에서 탈출했어요. 무인도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집 앞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딴 남자랑 결혼했어요. 늘 우리 현실 같죠?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다른 사람 만나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섬에 탈출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켈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이제 목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영화가 사거리 앞에서 딱 서 있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채 영화가 끝나버려요. 주인공 심리를 반영해 주는 거죠. 너무 슬픈가요?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 기대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이 영화와 비슷하죠.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길을 시작했어요. 달려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방향을 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때로는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게 돼요. 또 일반인도 이렇게 안 하는데 또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우리도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용산에 계신, 별이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네. 용산에 계신 분이 나쁜 짓 계속하고 있잖아요. 볼 때마다 화나잖아요. 세례요한 안 참아요. 세례요한 그냥 잠잠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화가 난 헤롯 안디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이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요한은 감옥에 투옥된 후 많은 걱정이 몰려왔어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신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감옥이잖아요. 그러면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신이 자유롭게 사역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이 길에 대한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은데 왕으로 등극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해야 될 예수님이 계속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어떤 짓이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좀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권력을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사역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불안해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역해 가는 거야. 정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찍었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일 들려오는 것은 예산 삭감이에요. 과학계 예산이 삭감됐어요. 슈퍼컴퓨터가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얘기했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는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을 준비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과학기술 이사를 다 삭감해버렸어. 그러면 연구하고 있던 분야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왜? 연구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은 몇 년이 뒤처지겠어요? 그 연구했던 사람이 빠져나가 버린 거니까.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뒤처질 수 있어요. 이제 한국은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원했던 사역의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실망이 되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멘토 역할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분의 길을 위해서 사역을 펼치며 증거했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의미 없던 일을 한 것일까? 감옥 속에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요한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은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것을 영성적인 단어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어두운 밤을 겪고 있는 분들 있죠? 내가 가야 될 길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예전엔 선명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었던 사람일수록 이런 깊은 의심에 빠져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쏘아부은 사람일수록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큰 좌절을, 실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어두운 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저는 가장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2012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때는 해분교였죠. 지금 뉴해분이지만 의정부 성당 앞에 100년 된 성당 앞에 6평의 작은 상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난 후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야. 영훈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자괴감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적인 교회,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 향해 달려왔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강한 확신으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도대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늦은 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에 달렸어요. 페달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큼 세게 밟아도 내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았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동차를 팔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컴퓨터 관련된 용품들까지. 그때는 당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버텨야 했기 때문에 판 거예요. 그 당시 해분교회의 가치 선언입니다. 해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해분교회는 성서를 통해 발견된 기독교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해분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원래 피동적인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건 번역지에서 틀린 말인데 이제 개혁되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고 해서 그냥 한글 문법이 많지는 않지만 피동적인 표현을 써요.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해분교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해분교회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추구하며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로우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즉 기독교의 진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높은 교회의 가치와 상관없이 내 현실은 너무도 남루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내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계속 가도 반복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겠죠.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제 의지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 끊임없이 물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곤란할 때 침묵하세요. 곤란할 때 침묵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할 때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2014년이 되면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딸 지민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민으로 지었어요.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 성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 해서 지민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2월 어느 주일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혼자서 예배 준비를 하는 곳에 한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오셨느냐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한테. 왜?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어떻게 왔냐고 묻는 게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런 거야. 또 기쁜데 사람이 오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 거야.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지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등록하신 분이 김묘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죠. 영훈이, 영빈이 이렇게 처음으로 왔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시간은 비록 긴 시간이죠.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그 시간 너무도 긴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들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양영규 집사님 가정도 등록하고, 성진이도 합류하고. 해분교회 전에 해분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구성원이어서 지금은 노멀하게 하지만 당시엔 굉장히 진보적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돼도 잘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흔들리죠,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을 때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길을 잃은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도착한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가 바로 맞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콜링은 무엇이에요? 비전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죠. 그렇다면 말씀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두려워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 한다고요. 때로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캄캄해요. 내 영혼이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안개가 자욱해요. 앞이 안 보여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이 되셨고 이 길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준 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따라 걸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좁은 길 여러분 함께 걸어가실래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답은 이거죠. 우리 로이가 잘하는 말. 싫어요. 싫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하지만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더 많은 진짜 기쁨을 누려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보험하는 사람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장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어요. 걸어갈 때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선행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선행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플로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가시면 돼요. 욕망에 이끌려서 눈을 다른 곳으로 보지 않으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자발적 의지로 동의하시면 더 빨리 가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더 크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경험했고 오늘 혹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방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플러팅해 주실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믿음의 길, 여정의 어떤 가시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삶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9월 17일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시편 말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8일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석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9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개인 일정은 미리 조정해주시고 꼭 참석해주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한 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